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그것도 아주 본문을 짧게 설정했습니다. 얼마나 짧게 설정했냐면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게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느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끝입니다. 간단해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말씀이 짧다 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특별히 뉴욕 여행 가서 각자가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 만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뉴욕 팀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돌아와서 들어오자마자 딴 것 한 게 아니고 다 본당에 뛰어들어왔고 막 춤추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제가 또 그런 팀은 본 적이 없어요. 집에를 안 가려고 그래. 너무 좋으셨던가 봐요. 근데 저한테 좋았던 것은 올라와서 우리 지용 목사님 첫날부터 배울 게 참 많았습니다. 열정,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시는지, 자신이 뉴욕에서 보고 느끼고 깨닫고 체험한 하나님을 열심히.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 못합니다. 그냥 탁상 훈련 갖고는 안 되는 일입니다. 길에서 하나님 말씀 다 살아본 사람들이 많이 갖는 열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열정을 쏟아부으시니까 우리 브루클린 첫날 들어가는데 공원에서 2시간 동안을 세워놓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앉혀놓고 40분이니까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빳빳하게 서가지고 어린이 놀이터에서 그 설교를 바짝 붙어갖고 2시간을 듣는데 우리 자매님들 제가 쳐다봤어요. 진짜로 몸부림치고 계시니까 안 쓰러지려고. 근데 저도 무릎이 약해가지고 앉고 싶은데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꼬박 2시간 서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돌아가면 설교를 짧게 하리라. 무지무지 짧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이 복 받으신 거죠. 본문을 짧게 띄었는데, 그러나 짧은 본문이나 짧은 설교기 때문에 은혜가 없다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떤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드리는 것이다.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데요, 그 중에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 누구냐면 저고요. 제가 왜냐하면 얼마나 죄인인 줄 깨닫게 됐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겠느냐. 오늘 죄인의 자리에 서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저와 같이 그런 죄인을 느끼신 분들이나 혹은 교회 오기 싫은데 오신 분들이 정말 복된 분이십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예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시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더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 있을 때 나는 부족해 하는 마음을 느끼시는 분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고 오늘 은혜가 제일 많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짧지만 이해를 바로 하기 위해서는 앞뒤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이 본문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누구에게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장이거든요. 1절, 2절에 시작하자마자 그 정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1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예수님께 나오니 하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가장 많이 모였던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인생에 우리가 얘기하는 하류계층입니다. 하류. 잘 들으시고, 화류계층이 아니고 하류. 저희 세상에서 얘기할 때 3D 업종이나 세상에서 얘기할 때 심지어는 죄인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누가 가장 많이 모였냐면은 세리들, 길에서 몸을 파는 여자들, 도둑들,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 기가 막힌 저소득층들, 길에 있는 거린들, 눈먼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막 와글와글 몰려드는 거예요. 예, 가장 많은 숫자가 누구였냐면 가난하고 찌들고 못 살고 죄인이라 그러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근데 그냥 모여들어서 막 가는 곳마다 따라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소문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나 말씀하시니까 엄청난 격려가 오는 거죠. 과거에는 이들이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격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전에 사람들이나 랍비들이 갔을 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제사장과 멋지게 생긴 사람들이에요. 대개 그런 사람들은 권력도 있고 영적으로 존경도 받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어서 저렇게 하나님의 복을 줘서 저렇게 됐고, 우리는 박복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버림받은 자라는 버림받은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몸을 고쳐주시고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얘기해 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막 인생을 이런 그냥 모였는데 그냥 모인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은 옷깃도 안 스쳐가는 사람들인데 같이 그 집에 들어가서 잡수시고 먹으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친교하시고 사랑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자 2절에는 그 당시에 복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가 훌륭한 선생님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 보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더러운 사람이라. 죄인 중에 하나라.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아니라. 막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수군거리고 막 난리를 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15장은요. 바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하면은 바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5장 전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첫 번째 3절에 보면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오늘 보면 4장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너희가 목자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 목자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말씀을 듣는 자 중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지만 목자나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탁 압니다.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요. 구약 성경에서도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기 전에 그 아버지의 정말로 양을 치다 그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얘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간절히 멀리 찾아다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이렇게 봤을 때 목자는 당연히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를 찾아다닌다.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악자까지 찾아다닌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러면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들어오면 하늘에서는 의인이 회개한 것보다 하나님과 모든 천사들이 기뻐한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하시고 나서 이걸 못 알아들으실까 봐 오겹줄로 딱 붙여버리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오는 말씀은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하다.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5번을 반복해서 강조하신 말씀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을 자세히 이렇게 읽다 보면은 5번을 강조해서 말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려고 그러는 종교적으로 깨달음이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진 자나 죄인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진짜 교만한 죄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사랑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특정한 일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교만한 자도 사랑을 하시는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보여주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난 정말 하나님을 알기 원해요. 그러니까 애따 여기 있다 그러고 가슴을 찢어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런 장면, 심장의 한 복판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목동들에게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목동이 아닌 사람에게는 덜 생생합니다. 특별히 자매들은 목자가 아닙니다. 양 치는데 잘 안 나가거든요. 나갈 수도 있지만은 대다수 이제 남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힘든 일이니까. 근데 그걸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15장의 예화는 뭐냐면요, 드라크마 잃어버린 자매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예화가 뭐냐 하면은 비유하시는 거죠.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면 그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집안 샅샅이 찾고 난리를 치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서 온 동네에 있는 아는 사람 불러서 잔치하지 않겠느냐.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그 드라크마라는 것은 데나리온처럼 통용되는 동전 화폐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드라크마에는 그 당시 역사에 보면은 이게 10가지 종류가 있는데 10가지 종류의 문양이 다 틀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왕왕 뭘 했냐면 요즘에 그 사랑하는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이벤트하고 반지를 주는 것처럼
당시에 남자들이 사랑할 여자, 결혼할 여자에게 준 가장 큰 선물 중에 사랑의 징표가 뭐냐면 각기 다른 드라마 그만 10개를 연결해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목에 걸기도 하고 머리에 장식으로 붙이기도 하고 나는 어떤 남자의 사랑을 받는 여자입니다 하는 증표입니다. 중요할까요? 엄청 중요한 거지. 근데 이게 꼭 10개가 있어야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불완전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인에게는 말도 못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딱 잃어버렸다 막 난리가 난 거죠. 그 얘기예요.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까짓 그거 하나, 동전 하나 갖고 왜 그러냐. 동전 하나가 문제가 아니죠. 쉽게 생각하면 어떤 남자가 여자가 귀하게 해주니까 결혼 반지를 찾는데 금으로 만든 링을 갖다 밖에 나가서 잃어버리고 왔어. 그래서 아내가 반지 어디냐 그러니까 잃어버렸다고 그냥 늠름하게 얘기해. 그럼 그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뭐라 그거 사면 되지 그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많은 거죠. 이런 남자는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집에 못 들어가고 개집에서 사는 거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미국 형제님들이 그렇게 하고도 개집에서 안 살았냐 그러더라고요. 우리 뻔뻔하게 살 때가 많이 있지만 금 반지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같이 차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드라크마 비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자매들이 받아들일 땐 잃어버린 죄인 하나가 그렇게 피부에 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안다면 진짜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많이 하는 탕자 비유 얘기하시는 거예요. 15장에서 바로 이어서. 탕자 비유가 뭐냐? 아들이 둘 있는데 하나가 불량한 아들이었고 아버지 속색이고 돈 받아갖고 나왔고 탕진하고 들어왔는데 아버지 기쁘게 받았더니 큰아들이 군지렁거리더라. 그렇죠? 이거는 예수 안 믿는 분들 다 아는 탕자 비유 그럼 다 알아. 그만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많이 알아도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자식이 5명이 있어. 우리 교회 4명 있는 분이 있지만 5명 있는 분 그럴 때 격려 차원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식 많이 나는 거 좋은 거예요. 세상에 왔다 가는데 세상은 진짜로 왔다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큰 흔적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열매들이고. 근데 디즈니랜드를 놀러 갔다. 그래도 5명이 있는데 막내를 잃어버렸어. 그랬더니 남편이 와갖고 늠름하게 아내한테 얘기해. 막내 하나 잃어버렸어. 막 난리가 나는데 5이나 있는데 그냥 하나 집에 갑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웃으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 잃어버리면 4명 여기 놓고 눈이 확 떼가지고 어떻게 돼요? 찾을 때까지 미친 듯이. 저도 애를 한번 잃어버려 봤거든요. 놀이공원 가서. 정말로? 캄캄해지더니 아무도 안 보이는데 애들이 다 내 자식으로 보이는 거야. 창피한 것도 없고 막 이름 버리고 막 울면서 뛰어다니는 거야. 야, 장정이 울면서 뛰어다닌다는 게 그렇게. 오늘 탕자 비유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 또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장을 넘겨서 16장에 가면은 불의한 청지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장사꾼 얘기예요. 장사하시는 분. 장사를 하면서 뭐가 중요했냐면 돈이 중요해져 갖고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해가면서까지라도 청지기였는데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을 잃어버린 거예요. 청지기 비유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불의한 청지기. 그런데 이해가시죠?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돈을 붙잡기 위해서 사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는 그들의 같은 부채를 탕감해주고 사람을 얻으면 나중에 천국 가서 좋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으로 딱 마치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보시면 금방 연결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그것만 읽으려면 머리 터집니다. 신학자들 막 싸우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난리 났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장사를 하면서 돈을 사람보다 좋아하고 돈이 목적이 되면 사람을 잃어버리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중요시하고 불의한 청지기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가십니다. 5겹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 똑같은 얘기가 뭐냐 하면 거지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뒤에서 바로 한 부자가 있는데 희랑 만연해가지고 그냥 맨날 잔치하고 부자니까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그 문전에서 구걸하던 나사로란 거지가 있더라. 나중에 결론은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고생 많이 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그가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천국으로 들어갔더라. 많은 사람이 다웃해요. 그럼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가는 건가요? 아니요.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한 인간의 가치를 자기 돈만도 못하게 봤다 이런 얘기.
그가 만약에 문 밖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걸 알았더라면 집안에 불러들여서 씻기고 먹히고 그걸 행복하게 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자의 문제는 뭐냐면 돈의 가치를 통해서 인간의 가치를 쓰레기같이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다. 자, 오겹줄입니다. 이 5가지 비유가 다른 것입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느끼십니까? So you get the point? 예,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지혜롭게 예수님 말씀 속에 꿰뚫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막 논쟁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으신데 그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알 수 있습니다. 한 생명의, 한 사람의, 한 영혼의 소중함입니다. 그렇죠? 똑같이 10드락 가면서 하나를 잃고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고 아들이 둘인데 하나가 나가고 똑같은 얘기고요. 한 영혼이 내 집 밖에서 구걸하고 있는데 그 영혼을 내가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생명을 사랑하시는지를 가슴을 찢은 것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도 내가 기독교도 이해하고 복음도 이해하고 다 이해하겠는데 예수님이 70억 인구의 지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I understand that.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나 같은 인간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 이해가 안 간다. 오늘 그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단 한 생명이 잃어지거나 아파지거나 쓰러지는 것을 너무너무 아프게 생각하시고 그 한 생명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신다는 것이 99마리를 들에 놓아두고 찾아가는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을 두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식이 5명이 있건 10명이 있건 난 자식 여러 명 있으니까 그냥 팽개쳐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더럽게 생각하고 그 여자 자신도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두렵게 느껴지고 나를 천박한 여자로 볼까봐 결혼 5번 실패하고 지금은 어떤 남자하고 동거하고 있는 여자를 더운 날 샌들발로 땀 흘리시면서 목이 마르기까지 한나절을 가셨는지 하루를 가셨는지 이틀을 가셨는지 모르지만 길로 봐서는 최소한 하루 반에서 이틀은 가셨을 거예요. 유대인이 다니지도 않는 길, 이방인의 길, 저주받는 길을 걸어 들어가셔서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구하십니다. 그 여인은 창피해서 사람들이 다 자는 가장 뜨거운 한낮에 혼자 물을 길러 나왔던 부끄러움을 갖고 사는. 여러분, 결혼을 3번만 실패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상처도 많고. 5번을 실패했으니, 그리고 어떤 남자가 동거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든 사람. 동네 사람들은 또 입이 얼마나 바빴을 거예요, 그 여자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결혼 한 번밖에 안 했거든요. 겁나는 얘기죠. 얼굴 두고 못 사는 처지였었는데 세상에 기가 막힌 일이 하나님이 그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메시지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기가 막힌 변화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순간이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로 잘한 것이 없구나 믿는 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찬양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그 말씀이 옛날엔 노래였는데 근데 고백이 되면요 인생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과 생각들이 확 변해버립니다. 옛날에는 내가 가치 있게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잘나야 되고 좋은 차 타야 되고 막 난리를 쳤는데 갑자기 확 바뀌면서 나를 사랑하신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확 달라져.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평안해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든 게 이걸 뭐라 그냥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룬 것들, 어치브먼트를 통해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성공의 기념물들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그게 뭐예요? 내 학벌, 내가 가진 것, 돈, 집 사이즈, 차, 성공의 기념물들을 주렁주렁. 그래 내 자존감이 높아졌는데 그런 게 전혀 관계가 없어요. 단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것이 나의 가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직까지도 자기의 종교적 행위와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과 열심히 섬긴 것들과 자기의 행위를 주렁주렁 신앙적인 성공의 모습으로 달고 되어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아니라 내가 똑똑하거나 열심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할 것이라 하는 메시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내가 왜 죄인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같이 있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더 사랑한단다. 그렇죠? 원래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종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종교인이 되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심장의 뜻을 깨닫고 나면은 이제는 진짜로 신앙인이 됩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신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는 순간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게 확신받는 순간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걸 깨닫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뉴욕 시내에서 믿기 전에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을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믿기 전에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그냥 홈레스예요. 특히 홈레스 중에서 미워했던 사람들이 어떠냐면 우리 흑인 형제 중에 저보다 키도 크고 식스핏이 훨씬 넘는데 근육이 불뚝불뚝하게 생겼는데 어디 가서든지 막 일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 건물 앞에 가서 바디가드만 해도 돈을 많이 벌 것 같아. 근데 저한테 찾아서 맨날 Do you have quarter? 없어. 그러면은 미워하니까 제가 없어. 그러면 dime?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네 거? 그럼 제 마음 무슨 말인지 아이고 불쌍하니까 진짜 저러고 다닐까 저 등치를 가지고 저 등치를 가지고 무지무지하게 경멸했어요. 경멸하는 걸 아니까 가끔 들어와서 비즈니스에 행패 부려 더 미워. 그렇죠? 손님들이 있는데 일부러 막 소리 질러 깍깍 소리 지르고 급하면 돈 달라 그런 얘기.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 딱 받고 은혜 받고 나니까 너무 이쁜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그도 형제라. 나는 그보다 돈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뿐이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 똑같은 죄인.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가 죄인이고 십자가 예수님 못 박혀 죽으셨으니 내가 너무 형제한테 미안하다. 그 다음부터 길에 나가거나 바로 앞에 있는 공원에 가서 우리 홈리스 형제들이 길바닥에서 자고 있고 그저 술 취해서 자고 있고 마약 취해서 자고 있고 그냥 밤에도 나가보면 추운데 거기서 쭈그리고 자고 있고 그런 모습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제 마음이겠어요? 제 마음이 아니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을 받는지 깨닫고 나니까 그들이 이뻐 보이고 더럽고 이빨 빠지고 냄새 풍풍 나고 술 냄새 나는데 그들 볼을 부비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그도 눈물 흘리고 나도 눈물 흘리고 사랑해줘도 아무 더러운 걸 못 느끼는 거예요. 미국은 인종의 차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은 엄격히 차별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지만 또 돈에 대한 차별이 엄청 심합니다. 우리 캐롤라이나 찰스톤에서 정말로 백인이 들어가서 총을 쏘고 그래가지고 아픈 일들을 우리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역에서 우리 흑인들 교회가 5개나 불이 탔어요. 지금 최근에. 이게 우연히 5개가 불났겠습니까? 우연히? 갑자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지 못한다고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이제 인종차별은 그래도 덜 문제가 됐는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 뉴욕에서 붙어있는 커네리컷에 살고 있는 그 한국인을 압니다. 이분이 돈을 좀 많이 버셨는데 커네리컷에 있는 저 부자 동네 제대로 된 동네 들어가면은 요즘은 예전에 300만 불인데 요즘 300만 불 갖고 안 된다 그러네. 500만 불 이상 줘야지 집이에요. 나머지는 집이 아니라 학고방이에요. 네, 그렇죠. 그 부류에 그 어깨 높이에 맞춰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런 동네에 가보면 예전에도 제가 가서 보면 얼마나 세금들을 많이 냈는지 사거리마다 경찰이 다 있어요. 애들 학교 끝나는 시간 되면 경찰이 쫙 깔렸어요. 기가 막힌 얘기죠. 왜냐하면 자기 돈보다 자식이 더 중요하니까 막 퍼붓는 거죠. 그래서 거기 사는 형제가 얘기하는 게 목사님 여기 차별이 심하겠어요. 백인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는 인종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와 좋은 나라다.
돈이 많아지면 차별을 안 하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여긴 더 심한 차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기는 돈 없으면 엄청나게 차별받습니다. 옆집에 흑인이 산다, 백인이 산다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우리 동네 길거리에 백인이든 흑인이든 옷을 허스룩하게 입은 사람이 배낭 메고 여행자처럼 해갖고 들어오면 경찰이 그 시간부터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우범자기 때문에. 멋지게 입고 멋진 차를 타고 가면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더럽게 입고 더럽게 오면 바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바로 끄집어내갖고 시 밖으로다가 내보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빈부의 격차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는 잘못된 가치관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밸류 시스템이 아닌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언제 없어집니까?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아는 그 순간에 이게 다 없어져, 거품같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남는 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뉴욕팀과 함께 이번에 올라가서 지지난주에 뉴욕의 그 월스트리트에 가면 증권거래소가 있습니다. 스탁 익스체인지 하는데 바로 그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다 하는데 찬양을 하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세대에 가장 바닥에서부터 그라지에 시작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에요. 그렇죠? 저하고 동갑이라니까요. 근데 먼저 돌아가셨다니까. 근데 저는 스티브 잡스보다 제가 훨씬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하고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스티브 잡스 생각이 났어요. 증권 거래소에는 여전히 그 스티브 잡스가 시작한 애플사의 증권이 파퓰하게 거래되고 있고요. 애플사의 금년 연말 예상 이익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5 billion dollars. 한국말로 번역하면 얼마예요 이게? 250억 불? 1억 불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분 많죠 지금. 그러니까 애플사 한 회사에서 올린 이익금만 250, 그러니까 250억 불, 25 billion dollars가 되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런 숫자를 안 다뤄보신 분들은 지금 머리가 어지러워. 공이 몇 개지 그거?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가지고 있는 주식과 재산을 다 팔아도 생명 하나를 못 삽니다. 자기 생명도 못 삽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은 돈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가치를 내가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삽니다. 그전에는 다 돈 추구합니다. 생명의 가치를 모르면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다 돈 추구합니다. 그저 생명 구원한 일이라 팍팍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생명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인색해도 생명이 돌아온다고 얘기하면 내 시간과 돈과 노력과 인생을 팍팍 쓰는, 이게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끼지 않아요.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팍팍 쓰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시기까지. 이걸 아는 사람, 오늘 메시지 두 번째 우리가 깨닫게 하신 건 뭐냐면요,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찾아나서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죠?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쯤은 다 생각해봐. 그럼 제가 신학교로 터쳐들어가, 그래갖고 신학교가 그냥 와글와글한 거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뜨겁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 치고 나 신학교 한번 갈까 하는 생각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만 신학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신학교에서도 흔히 발견하는 게 뭐냐면 왜 신학교를 왔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뜨거워졌으니까 왔습니다. 왜 뜨거워졌는데 무엇이 뜨거웠는지를 잘 모른다는 얘기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귀한 생명이 되었고 구원받았으므로 내가 영혼을 구하는 일에 평생을 쓰겠다. 오늘 뭐라 그랬어요? 5가지의 모든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한 생명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요. 물론 우리가 모여서 매일 하루에 6시간씩 월십하는 거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근데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뭐냐면요, 이웃에 있는 스미스 한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이에요. 이웃에 있는 르완다라는 어린애 하나를 주님께 데려오는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까? 오늘 그게 해답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요, 세상에 가장 바닥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 이끄신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이 그들을 향해서 푹 끓고 있기 때문에, 뜨겁기 때문에, 화라산 같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도 그 가치를 바로 찾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수많은 조건과 이유들이 있고요, 자기들 나름대로 이 교회가 좋은 교회, 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합니까? 당연히 뭐 다른 거 잘할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걸 빼놓으면 안 됩니다. 생명이 살아 들어와 있고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애착과 사랑이 그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려거든 제일 가기 싫은 사람이나 제일 부족한 사람을 보내지 말고 제일 성령 충만하고 좋은 사람, 이웃의 목사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보내세요. 저 우리 다음 주에서 북한도 파송하면서 정말 교회에서 꼭 필요한 분을 보내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진심이에요. 진짜 감사해요. 그래야지 더 생명이 많이 돌아오죠.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전 좋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박정미 선교사님 지난주 파송에서 나갔습니다. 이제 카톡 왔었 저한테, 목사님 잘 도착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제 가슴이 막 울렁울렁했어요. 저는 지난 1월 달에 박정미 선교사님하고 인도 나가서 같이 선교하면서 저는 그분의 영혼을 향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신학교를 나왔다거나 선교사 준비됐거나 뭘 했거나 어쩌고 저쩌고 준비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실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분이 그 눈동자와 애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가는 곳마다 그러면서 나는 너무 사랑해 애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나와야 되겠다. 그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나를 선교사로 파송 안 해주겠지 하는, 기도를 해주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해 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 감격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와 교회는 한 가지만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그에게 있느냐. 세상 어느 땅 끝까지 가서라도 내가 사역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냐는 게 중요한 거죠. 맞습니까? 교회를 다른 잣대 갖고서는 교회를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얘기하는 건 엄청나게 어리석은 일이고요, 마지막에 하나님한테 곤봉으로 들어가는 일이에요. 정말이에요. 주의 심장을 모르는 게, 마음을. 저는 뉴욕 단기 선교에서 우리가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예화하고 설교 길게 하렸다 해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뉴욕 영상을 보시고 간증 짧게 듣겠습니다. 준비되시면 틀어주세요.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세우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해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모든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목적 위해 기쁨으로 하나 되어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우리를 통해 이 나라 세우시리라. 어둠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뉴욕 단기 선교 5기 조소희입니다. 남미에서 수년을 살아서 스페인어가 영어보다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장 두려웠던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영어였습니다. 어떻게 다가가서 말을 시작해야 하나? 짧은 시간에 바른 복음을 제시할 수 있을까?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나를 비웃지나 않으려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어떤 자격이 아니고 믿음으로 나가는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해보길 원했고 예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갔습니다. 사단의 좌가 있는 곳, 권력과 물질의 왕이 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 되신과 그 땅이 하나님께 것임을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뉴욕 선교하시는 지 선교사님을 만나 그곳 상황을 듣고 직접 체험하니 중보기도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선교 넷째 날 아침 예배와 나눔 시간부터 우리 팀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전날 맨하탄에서의 사역을 경험으로 토대로 하여 더욱 효과적인 접근 방법으로 거리를 찬양하여 지나쳐버리기 쉬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모아 전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광호 전도사님의 전문적인 연출로 연습을 하여 저희들은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브롱스 지역은 추수할 복음의 밭이었습니다. 우리 팀원들은 거리거리마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하느라 지인의 점심 초대까지도 취소하며 은혜 충만, 성령 충만했습니다. 낮 사역을 마치고 저녁 시간에 70여 명의 식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소외되고 지친 남미 노숙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시며 나눔 사역을 하시는
이호성 목사님과 그곳의 형제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팀들이 하나 되어 닭볶음을 준비하는데 이호셉 목사님께서 닭 자르시는데 전문이시라며 부엌에 들어오셔서 도우시는 모습에 우리는 힘과 즐거움을 더하였습니다. 성경 공부를 마치고 함께 찬양할 때 우리 팀이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 손과 어깨를 잡고 찬양을 드리며 춤을 추며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한 형제 자매임에 기뻐했습니다. 이민의 삶의 무게에 견디기가 어려워 알코올로, 마약으로, 폭력으로 사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으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구제부에 속해 있어서 노숙자 섬김을 몇 번 해보았습니다. 그때는 막연한 영혼의 안타까움과 육체적인 섬김으로만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스페인어가 통하여 몇몇 형제들과 식사를 하며 그들의 아픔과 즐거움을 느껴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31살의 멕시코 형제는 12년 전에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왔지만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집도 없이 노숙하고 막내로서 노부모님을 한 번도 뵙지 못하였다면서 사진까지 보여주며 글썽이 든 그가 너무 애처롭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를 위해 위로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나누고 소망 대신 예수님 안에서 살자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내가 나눈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에 감사하는 하루였습니다. 근본 선교를 통해 외국인에게도 전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열정이 생겼습니다. 전도에 약한 우리 2세들에게 우리 1세들이 전도하여 우리 교회에 접목시킨다면 다문화 공동체 예배가 더 풍성해질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예수님께 맞추어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남겨지길 간구하며 삶의 마지막 장이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걸어간 믿음의 모습으로 기록되길 소망합니다. 나머지 사역들은 저희 팀이 수요 예배 때 간증하실 겁니다. 많은 참여하셔서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희 팀을 위해 함께 기도와 후원과 격려해 주시던 한비전 가정 여러분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 뉴욕 5기 선교를 다녀온 장미숙입니다. 저는 이번 선교가 두 번째였고 1기 때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 이번에 또 다녀왔습니다. 매일 삶이 지치고 힘들어 영적으로 고갈된 것 같아 다시 한번 뜨겁게 충전받고 싶어 다녀왔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뉴욕으로 14명 팀원이 출발했습니다. 출발부터 뉴욕 도착하기까지 차 안에는 뜨거운 열기로 차가 폭발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이강호 전도사님의 인도로 찬양과 기도, 간증 등 지칠 줄 모르게 하다 보니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둘째 날 브로클린 주이시 마을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오신 선교사님 가족과 저희 팀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주영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시작되면서 나의 연약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간 선교라 긴장감이 풀려져 순간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고 피곤함을 호소하다 야단을 맞았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과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하는 후회로 하루 종일 부끄러웠습니다. 후회와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선교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 항상 주님과 끊임없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
또 인도자의 말씀에 절도에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는 것, 또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 다 버려야 한다는 것,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반성 또 반성하면서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셋째 날 맨하탄 거리 전도와 땅밟기를 하였습니다. 첫날에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오늘은 무조건 순종하며 따라가리라 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은 내가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뜨거워지고 내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와 힘이 나왔는지 냉랭하게 차갑게 지나가는 사람들 귀에 대고 선포했습니다. Believing in Jesus. Jesus coming soon. Jesus love you. Jesus waiting for you. 지금 이 순간 나의 외침에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에 소리를 외쳤습니다. 또 영어도 잘 못하는 내가 큰 소리로 스넨베리순이라는 찬양을 우렁차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게 무관심을 갖던 그들이 쳐다보고 또 어떤 이는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 순간 그곳에 사람들 마음을 흔들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비가 내리는데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들의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본 팀원들의 모습은 죽으면 죽이리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미쳐 있었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그런 용기와 힘은 없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날 브롱스와 퀸즈 사역을 갔습니다. 먼저 브롱스는 정말 놀랍게 맨하탄과 극과 극의 일이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맨하탄에 비해 브롱스는 마치 영등포 시장 같은 거리였습니다. 전도지도 잘 받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삶이 찌들고 힘든 사람들로 보였지만 마음은 순수한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그곳에서 찬양을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면서 같이 찬양과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팀원들은 그 순간 놓치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다리를 절면서 우리에게 와서 본인은 말기암 환자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옷과 피켓만 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를 통해 기도를 받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각자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순간 그것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브롱스 사역을 끝내고 우리는 히스패닉 노숙자 사역으로 향했습니다. 퀸즈에 있는 한국 교회에서 노숙자를 위해 봉사하시는 귀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음식을 만들고 그들과 예배와 찬양과 춤을 추며 맛난 음식을 먹으며 친교를 나눴습니다. 정말 그들의 노숙자라는 걸 잊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다음에 또 올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저녁이 늦은 시간인데도 저희들은 숙소로 돌아가기 싫어했습니다. 어디든 가서 주님의 복음을 외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지친 몸으로 비가 쏟아지는 타임스퀘어 중심가로 가서 비를 맞으며 찬양과 기도를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미쳤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슴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날 우리는 기도원에서 짐을 정리하고 아침 일찍부터 짐을 모두 싣고 떠났습니다. 먼저 롱아일랜드 해변을 지나 워싱턴 백악관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역시 변함없이 선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전도했습니다. 그 주위를 땅밟기 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격려해 주시는 분, 찬양을 함께 해주시는 분, 여러 모양으로 선교 봉사를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백성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하여 너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세계 구석구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뉴욕 선교를 꼭 한번 다녀오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번 선교에 인도자로 운전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신 이호세 목사님과 최균환 목자님, 또 목청이 터지도록 찬양과 기도를 이끌어 주신 이강호 전도사님, 그리고 팀원 11명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버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